우리의 대요리 문답은 구원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가 이걸 이야기하면서 보이는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전부입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구원이란 보이는 교회에서 은혜의 방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이라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이 그리스도와 사귐을 누리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그리스도를 얻고 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 할 때 지옥 가는 대신에 천당 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당장 어떤 장소의 개념, 그것도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구원의 핵심을 자꾸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다가 나중에 장차 영원한 생명과 그 안식에 이르는 거, 이 모든 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는 구원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고 그리스도와 친근히 지금 교제하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67문부터 배울 건데요. 67문부터 81문까지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에서 나오는 그 은덕들을 쭉 이제 배워갈 겁니다. 이걸 흔히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순서 이런 거고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서인데 이 구원의 서정의 그 내용이 뭡니까? 대강 이렇게 됩니다. 이 신학자들마다 살짝 정리하는 게 약간은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선택이 있고요. 부르심이 있고요. 중생 있죠. 그 다음에 믿음과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있습니다. 견인이 있고 또 영화롭게 하심 이렇게 됩니다. 이 순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적인 순서 혹은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이런 틀이 유용한 틀인 게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가 참고하면 좋은데 근데 이 순서는 대체로 그렇다는 것뿐이지 엄밀하게 살피면 사실은 순서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은덕들이 어떤 때는 서로 분명히 구별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겹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순서라는 걸 언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걸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유익한 자료가 됩니다. 구원의 서정의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30절인데 잠깐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지금 구원의 서정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구절 3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처음에 나오는 말 미리 정하셨다는 거 이건 예정이니까 지금 여기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정, 그 다음에 부르심,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심. 이렇게 네 가지가 순서대로 나오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서도 어떤 이런 구원의 서정이라는 신학적인 틀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할 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대강 순서가 있는 건 사실인데 순서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내용이 좀 겹칠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하나의 딱 순서를 정해 놓고서 그것만 정통이다 뭐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약간 지혜롭지도 못하고 사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떤 때는 성경의 데이터가 잘 안 들어 맞기 잘 들어맞지 않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워낙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 철두철미하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걸 다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 그건 사실 애초부터 무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거, 이것도 의롭다 하심과 겹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보통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성화 그 다음에 견의를 놓는데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동시에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뭐 이렇게 얼마든지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구원의 서정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은덕들을 너무 논리적인 순서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기가 쉽냐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이 감화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그 신자 안에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가, 원래 이거를 우리가 계속 늘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쏙 빼놓고 구원의 서정이라는 어떤 공식, 어떤 시스템, 어떤 포뮬라 같은 그런 것만 남아 버리기가 쉽다. 우리의 머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름이 싹 지워져 버리는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특별히 그 예정론을 일종의 결정론처럼 오해해 버리면 이런 마인드가 이 구원의 서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마치 어떤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어떤 법칙을 따라서 그냥 척척척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해해 버립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30절 말씀도 예정된 사람은 그다음 때가 되면 부르심을 받는구나. 그다음에는 뭐 의롭다 하심을 받는구나.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 뭐 영화롭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해 버립니다. 방금 제가 한 말, 예정된 사람이 때가 되면 부르심을 받는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다음에 나중에 영화롭게 된다. 이게 뭐 전혀 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다 맞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이 사람에게로 가버린다. 하나님에게서 이 시야가 자꾸 여기 이 아래로 내려온다 이겁니다. 뭐 하나님을 뭐 전혀 생각 안 하는 건 또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애매하게 그냥 흐릿한 배경에 뿌옇게 그냥 남아 계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예정, 소명, 칭의, 영화라는 어떤 작동 원리가 전면에 나와 버리고요. 어떤 사람이 일단 그 시스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 열차의 그 첫 번째 칸에 잘 올라타기만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그렇게 의뢰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점점 흐릿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긴장도 없어집니다. 그 어떤 성화,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런 것에 사실은 긴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안 됩니다. 순서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도 안 되고요. 주님을 들러리 세워버리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30절 말씀은 반드시 그래서 29절과 붙여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30절의 주어가 누구인지 30절에는 안 나오는데 29절에는 나오거든요.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하나님도 나오시고 또 그분의 아드님도 나오죠. 일단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 사실에 근거합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어떤 단순한 정보에 대한 지식은 아니죠. 관계입니다. 미리 아셨다. 이 맥락에서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랬기에 구원이라는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시작이라면 이 구원에는 영광스러운 목적이 또 있죠. 그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예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맏아들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원래는 사실 독생자인데 유일하신 아드님인데 우리를 위해서 맏아들이 되어주신다는 거, 이 은혜의 사실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도 얻고 거듭나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하게 하심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견인하다가 장차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이 오직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고 사실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구원원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시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사실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알아도 아는 만큼 더 계속 더 신비해지기만 하는 그런 비밀이십니다. 이런 분을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우리의 형제로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분처럼 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런 감탄문으로 현재 진행형에 계속되는 감탄문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그런 어떤 실시간의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혹은 뿌옇게 되어버리고 1번 단계, 그 다음에 2번 단계, 그 다음에 3번 단계 이런 틀만 남아버리면 그러면 안 됩니다. 놀랍지 않다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잖아요.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자꾸 개인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당 안 간다, 이게 메인이 돼버리면 너무나 빈약한 거고요. 사실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당 간다는 거 사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되신다. 우리가 그분을 함께 누린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계속 하시고 이 생각을 넓혀 가시면서 계속 놀라시면 좋겠습니다. 67문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67문을 먼저 읽겠는데요. 여러분 책자에서 보시다시피 각주가 워낙 많아서 141쪽은 각주 내용밖에 없고요. 작은 글씨요. 140쪽 요리문답 그 내용은 132쪽으로 이어지죠. 여러분 혹시는 저는 대체적으로 예전에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할 때도 그랬지만 이 대요리 문답도 일단은 우리가 기왕 이 대요리 문답을 텍스트로 정했으니까 이 대요리 문답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로 풀어 설명하는 것을 저는 일단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델베르크도 그렇고 이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 문구 자체가 정확히 무슨 뜻이냐 이걸 이해하는 것조차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정확히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성경 본문에 제가 대체로 집중하지는 않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요리문답 텍스트를 주로 설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 구절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그러려는 의도는 제가 전혀 1mm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대요리문답 이제 어떤 문을 앞으로 하게 될지 대강 아시니까 주일날 아침이든 아니면 점심시간이든 잠깐이라도 이 증거 성구 보시면 그게 엄청난 좋은 공부가 되고 예습이 되실 줄로 압니다. 이 사실은 원래는 메인이 이 밑에 있는 이 작은 글씨여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주일 오후 시간에는 우리 이 정통의 어떤 신앙 고백, 이 교리들을 배우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메인은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67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67문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의 사역인데 이로써 하나님께서 그 택하시는 사람들에게 거저 베푸시는 특별한 사랑으로 또한 그들 안에 하나님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연락하시는 때에 그분의 말씀과 성신으로 그들을 권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시고 그들의 마음을 구원 얻도록 밝히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며 강력히 정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는 죄를 죽었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유로이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서 제시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67문의 답만 해도 한 10줄이 좀 넘어가는데 사실 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밀도가 있고 사실은 이 10절만 제대로 설명하려고 해도 한두 주일 걸릴 겁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이 내용 이 11줄입니까? 이 내용의 전체를 설명할 수도 없고 일부 포인트만 잡아서 설명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67문이 지금 효력 있는 부르심을 이야기하는데요. 왜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가? 그건 66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29쪽의 66문답의 마지막 문장이 이거잖아요. 이 결합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들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서 이루어집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67문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건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죄인을 그리스도께 연합시켜 주시는 행위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게 하는 일이 뭐냐? 이 죄인을 그리스도께 붙여 주시는, 연합시켜 주시는, 결합시켜 주시는 그런 겁니다. 이걸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뭐 혹은 효과 있는 부르심이다 하는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부르심은 반드시 효력을 내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그 나중에 우리가 배울 그 외적인 부르심과는 약간 구별이 되는 건데요.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건 이제 대개 목사의 설교를 말하는 건데요. 아무튼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건 실패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100% 항상 말하자면 적중합니다. 항상 성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 죄인은 반드시 그 부르심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소위 이 외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는 무시당하기가 일쑤이지 않습니까? 그냥 졸 때도 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갈 때도 있고 그냥 들어도 그냥 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가 회개를 촉구하면서 죄인을 부를 때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여기 67문에 나오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에는 그 사람은 전부 다 응답합니다. 그럼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여기 그 132쪽에 나옵니다. 이 67문에서는 그 정확히 무엇인지 132쪽 첫째 줄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그들을 권하여, 132쪽 제일 위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건 그들을 권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신다 이겁니다. 두 가지죠. 권한다, 이끄신다.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권한다 하는 말은 영어로 invite입니다. invite. 그래서 초대한다, 청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에도 초청, 그 혼인잔치로 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 invite입니다. 초대한다. 근데 이 말은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은혜를 제시한다 하는 그 말과 사실상 같은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다, 초청한다, 은혜를 제시한다, 이게 같은 말이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책자 그 125쪽에 보시면 125쪽에 보이는 교회 특권, 광양교회교회 말하는 겁니다. 광양교회교회 특권이, 여러분이 광양교회교회 회원이시라면 회원으로서 누리는 그 특권이 뭔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125쪽부터 나오는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 위에 부분이요. 그 제일 오른쪽에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거라고 증거하시고 자기에게 오는 자는 아무도 버리지 아니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를 보이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시하십니다 합니다. 기억이 좀 나시죠? 지난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보이는 교회,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나에게로 오너라, 나를 믿거라. 그러면 내가 너 절대 안 버리겠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제시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거라 이렇게 청하고 명하십니다. 그럼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125쪽 셋째 줄에 나옵니다.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뭔가, 125쪽 셋째 줄에 자기에게 오는 자는 이라고 하죠. 예수님에게 오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제시하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겁니다. 초청하시잖아요. 초청하는 건 오라 이건데 그 초청에 응하는 거, 그리스도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걸어와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내미시는 그 사랑의 손을 덥석 잡는 겁니다. 붙잡는 겁니다. 주님, 나를 이러한 비참함에서 건져 주시겠다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죄인은 그리스도께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은 시체가 아닙니까? 죄인은 시체니까 그리스도께 못 나옵니다. 발이 다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못 움직입니다. 한 발자국도.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시는데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합니다. 제시되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다 하셨습니다. 내게 올 수 없다. 내게 올 능력이 없다. 영어로 말하면 cannot come. 올 수 없다.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뭔가 하면 이러한 죄인을 그리스도께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끌어 주신다.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의 핵심은 이끌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 132쪽 제일 위에 나오는 말이죠. 그들을 권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신다 했는데, 효력 있는 부르심은 권하고 이끄시는 거다, 초청하시고 오게 하시는 거라고 했는데, 그 중에 효력 있는 부르심의 핵심은 이 두 번째입니다. 이 이끄시는 거, 오게 만드시는 거. 132쪽 제일 위에 그들을 단지 권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제시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실제로 그리스도께 이끄시는 거, 이게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이끄십니까? 주님의 이 부르심, 이 초청에 응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잡아다가 이 질질 끌고 오는 그런 겁니까? 오늘 그 마태복음 그 본문 보면 그 사람들이 질질 끌려옵니까? 아니죠. 그 132쪽 그 윗줄부터 그 방식이 나옵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끄시는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권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시고, 그 다음 이제 나오는데, 그들의 마음을 구원 얻도록 밝혀주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며 강력히 정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는 죄로 죽어있지만 이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유로이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서 제시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올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주님의 이 초청에 그냥 노땡큐 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나오기를 원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이게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혀 못 알아보던 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죽었던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중생하게 하십니다. 그 에스겔서 37장이니까 그 마른 뼈의 환상 있죠. 부르니까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분이 내 구주이시다, 내가 저분을 이때까지 잘못 봤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틀림없이 구원하신다, 저분이 날 사랑하신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달려와서 그분께 착 달라붙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이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하듯이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 부르심에서 제시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고요. 이제 68문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68문을 읽겠습니다. 68문, 택하신 사람들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습니까? 답. 오직 택하신 사람들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씀의 사역으로 외적인 부르심을 종종 받을 수 있고 성신의 어떤 일반적인 사역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제시된 은혜에 대한 고의적인 태만과 경멸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 가운데 당연히 내버려져 있을 것이어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오지 아니합니다. 이 68문답이 뭐라고 말하는지 대강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 택하신 사람들만, 오직 이 사람들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실제로 이끌어 주시는 부르심으로 부르신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절대 예수님께 나올 수 없게 되겠죠. 내용은 이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런 그 답을 이런 교리를 읽으실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어차피 영원전에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무슨 수를 썼어도 결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뭐 될 대로 되라지. 택함 받은 사람은 믿게 될 거고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믿지 못한다. 그게 운명이다.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교리를 전혀 거꾸로 이해하신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으로 좀 나누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신자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오직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선택과 그 은혜 때문이잖아요. 그걸 지금 아까 그 67문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했다. 나는 응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주님,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결코 주님을 택하지 않았을 때, 택할 수 없었을 때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 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면 됩니다. 근데 만일 지금 여러분이 불신자이시라면 혹은 나 불신자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생각이 여러분 떠올라야 됩니까? 여기 68문 보면 될 대로 될 거예요. 어차피 운명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 이래야 하겠습니까? 만일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주저앉아 계신다면 여기 68문 답 중간에 고백하는 대로 그들에게 제시된 은혜에 대한 고의적인 태만과 경멸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 가운데 당연히 내버려져 있을 것이어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오지 않는다 하는 이게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버릴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라고 우리의 선조들이 이 68문답을 쓴 거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 그들에게 제시된 은혜에 대한 고의적인 태만과 경멸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혹시는 가능하다면 이걸 조금 더 수정하고 싶어요. 무엇에 대한 여러분의 그 고의적인 태만과 경멸이냐?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태만과 경멸이다. 이렇게 물론 이 얘기해도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경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를 거부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의 고의적인 태만과 경멸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 죄 가운데 멸망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불신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혹은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거 거기에 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초청에 응답을 하셔야 돼요. 이 외적인 부르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설교죠. 그 은혜의 제시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예전에 63문에서 그랬죠. 근데 이 은혜의 제시가 뭡니까? 그리고 누가 그 은혜를 제시합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은혜의 제시라는 게 정확히 뭐냐? 그리고 누가 그 은혜를 제시하는가 이겁니다. 125쪽 한번 보실까요? 125쪽 63문의 답인데요. 125쪽 첫째 줄부터 보시면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제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죠. 제가 이 부족한 설교자가 여러분한테 말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은혜의 제시가 뭔가 그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자기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증거하시고 자기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아무도 버리지 아니한다고 하시면서
그 은혜를 보이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께 제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제시하시는 분이 누구죠? 뭐 하나 어떤 목사, 어떤 설교자가 은혜를 제시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설교자를 쓰시는 건 그건 사실이지만,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실이지만 그 배후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까 마태복음 22장이니까 거기 이야기에서도 종들을 보내시잖아요. 그 임금이. 그러면 뭐 이 종들은 그냥 종들이니까 뭐 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누가 이 종들을 보내셨는가? 누가 지금 이 초청을 하는 건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제시하시면서, 아니 사실은 자신을, 그리스도를 제시하시면서 나를 믿거라,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얼마든지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이 효력 있는 그 부르심과 대비가 되는 어떤 B급 그런 부르심,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그게 진짜 부르심이고, 하나 설교자가 주일마다 이렇게 하는 그거는 뭐 B급 진짜 참된 부르심은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을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겁니다. 청하시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불특정 다수에게 말을 거시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계시는 한 100명 정도 되시는 바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을 거시는 거고요. 그리고 높이 되신 이 왕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를 믿거라, 나만 믿거라, 이렇게 하시는 건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 여러분이 만일 거부하신다면 여러분은 구주 예수님, 그분을 거부하시는 겁니다.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거부하는 것은 그 보내신 그분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제시된 구주 예수님의 은혜를 노땡큐 하는 건, 아니 그리스도 그분을 노땡큐 하는 거, 그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온전히 자신의 것입니다. 여기 아까 나온 대로 자기의 고의적인 태만과 경멸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받았다는 거, 내가 성찬 회원이라는 거, 주일 성수한다는 거, 그것이 절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죄인의 구주가 아닙니다. 단지 이 보이는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아까 읽은 마태복음 22장을 잠깐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여기 보면 임금님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자 하죠.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누구든지 다 와라, 다 오면 자리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종들이 우여곡절이 있지만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만큼 사람들이 꽤 이 잔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집중하고 싶은 것은 11절을 보면, 임금이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었다. 할 말이 없었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기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임금님의 초청에 응한 겁니까? 아니면 응하지 않은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응한 것 같은데, 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사람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그 잔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예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든지 간에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한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예수님 그 임금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말하자면 이 보이는 교회, 이 광양교회 안에 이 자리에 떡하고 앉아 있고 누가 보기에도 교인 노릇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임금이 보기에는 정말로 진짜로 교회 안에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냥 교인 행세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 교회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안에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는 내가 바로 이 사람이지는 않은가? 이거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닐까? 이거 지금 나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누가 봐도 교인이지만 버젓이 뭐 교인 누가 봐도 뭐 훌륭한 교인이고 한데 사실은 교인이 아닌 사람,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은 사람, 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염소인 사람, 알곡처럼 보이지만 가라지인 사람. 참 희한한 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냥 길거리에서 어떤 복음 한번 듣고 복음 한 번만 듣고도 그걸 철석같이 믿고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매주일 죽을 때까지 이 거룩한 교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식에 참석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주 들어도 그리스도께 오지 않습니다. 매주일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인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 양인가 아니면 염소인가 이게 뭐 다른 사람이 알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본인은 알 수 있고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고 정직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구주와 주 되신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짜로 믿고 섬기고 있는가? 오늘 오전 시간에도 생각했죠. 나 진짜인가? 이 질문을 자기에게 정말로 던지고 정말로 솔직하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여태껏 평생 내 자신을 속여왔을 가능성,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 자신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속여왔을 그 가능성 없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내가 매주일 꼬박꼬박 교회 당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나쁜 짓 안 하고 비교적
착하게 살고 있는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나 그렇다, 나 착하다, 나 교회 다닌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이런 질문, 그건 결정적인 질문이 전혀 아니죠. 오직 내가 내 생명을 예수님께 맡긴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이거 여러분 오늘 지금 물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닌 것 같다, 아니다, 혹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대답이 솔직하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답은 간단합니다. 그 정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사실은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아무런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 이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 아닙니까? 그리스도 말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다른 분이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구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진심으로 많은 죄인들을 정하시온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믿사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실과 예수님이 구주이시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이 초청에 응하는 그 구원의 일이 이 교회에서 대대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